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대대적인 로마에 의해 박해가 시작되던 그 시기쯤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박해가 있기 전 말씀을 주셨고, 박해가 진행되고 박해가 진행된 이후에 또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오늘 본문에는 그 표현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불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래요. 그러면 이상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지 말아라. 그럼 뭔 뜻이죠?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그 일을 했다면, 그 이후에 로마가 정부 차원에서 황제에 의해 박해를 공식적으로 하는 사건은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가 있죠. 이름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를 다스릴 때 64년 7월 18일에 로마 시내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시내가 구역이 14개 구역이 있어요. 그 중에 10개 구역이 불에 탑니다. 그리고 3개 구역은 완전 전소돼서 그냥 재만 남게 되었어요. 로마 시민들이 어땠을까요? 정말 비참한 이 상황을 놓고 통곡, 비탄함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하겠죠? 원망이? 로마 황제를 향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들 사이에 소문도 돌았어요. 저 황제가 궁 새로 지으려고 불을 질렀다고. 그런데 이게 궁만 새로 짓게 화재가 난 게 아니고 시내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으니까 이건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황제 네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꾀를 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문제는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낼 판이니까. 자, 이걸 어떻게 시민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을까? 그 대체자를 찾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저항하는 집단입니다. 황제 숭배하는 게 당시 로마의 기본적인 종교의식이었으니까. 또 시민권이 있는 걸 인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교회로 모이면 로마 시민권자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노예든 다 형제 자매가 되었거든요.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 못 받는 시기인데 여성들도 존중하고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로마 사회를 무너뜨리는 집단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 말 한번 해서 쫙 뿌리면, 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무리들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로마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항상 모이면 뭘 했죠? 당시에는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을 가지고 저 집단은 사람의 사람의 피를 나누는 자들이다. 그걸 먹고 마시는 자들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는 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라고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원망, 분노가 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했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불시험 같은 거였어요. 가끔 로마 순교와 관계된 거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형틀에 매달아 놓고 어떻게 했죠? 형틀에 매달아 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원형 경기장에 사람을 모아놓고 그거 뜯어먹히게 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네로는 말입니다. 자기의 궁전 정원에다가 이 사람들을 매달고 묶어놓고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불을 붙여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정원이 밝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횃불로 삼았대요. 그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 건 뭐예요?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살고 죽는 군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시험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너희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 다가오는 불시험. 연단 무슨 뜻일까요? 금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계속 뜨거운 열을 가하는 것, 재련하는 것을 가리켜요. 목적은 뭐 하는 거라고요?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더 값진 금속이 되게 하려고, 순금이, 정금이 되게 하려고 열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하는 것, 그걸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 불시험은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연단하시려는 거였다는 겁니다. 뭘 또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연단을 하십니까? 다르게 해도 될 텐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지요. 우리 안에, 우리 앞에 불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이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해요. 이게 어떤 의미로 내게 주어져 있는가? 나는 이 상황에 왜 놓여 있는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연단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이 불시험, 우리가 당하는 이 상황들을 다르게 볼 수 있죠. 분명한 건 고난입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이 상황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고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였죠? 자기를 희생해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못 박음으로, 죽임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루셨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금 여전히 그 구원 역사는 계속돼야죠. 주님이 그렇게 해서 교회의 틀을 세우셨지만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뭡니까? 그 구원 계획을 계속해 나가는 것. 또 뭐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 이것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신 그 일이 계속되도록 하는 그 일, 그냥 가볍고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뭐다? 고난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확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참여하도록 만드시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고되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정서는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래요. 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니 그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임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아니면 고난에 참여한다 안 한다? 참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며 살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렇게 고난당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치욕을 당하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없어야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뭐라고요? 복 있는 것이다. 왜 그게 복 있는 것이냐?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우리 위에 계셔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과 그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걸 또 역으로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쁜 일이잖아요. 성령이 내 위에 계시고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삶의 상황은 어때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나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사는 증거가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고난을 당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있어요. 고난 받기만 하면 되느냐 그럼? 아닙니다. 누구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고난만 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의 결과로 고난받는 건 없어야 해요. 자, 15절 볼까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을 얘기하니까 와, 내 고난이 많은데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자로 살고 있구나. 노,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고난을 받는 건 안 된다?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받지 말아라. 그거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전혀 상관없다. 그거는 범죄해서 범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걸 마치 주님이 주시는 고난인 것처럼
내가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다가온 결과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저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교회 안에. 당연히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범죄해서 그런 일인데 그건 징계받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노예를 가리킨다 했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 그리스도의 군인을 가리킨다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주인이신 주님 뜻대로 살다가 군인처럼 명령에 살고 죽는 군인처럼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그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건 뭐다? 복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었으니 복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라. 왜 기뻐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주님이 영원한 상급으로 기쁘게 하실 거니까 그때 정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테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보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니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거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저거 뭐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예수가 어떻고 저러더니 아이고 꽃이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나타난 모습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니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세 번. 요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 말의 뜻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노예를 가리킬 때 말했고, 누구누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 명령에 살고 죽는 군인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썼어요. 그걸 그리스도에게 붙여서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군인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된 말입니다. 여기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한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거래요. 욕을 먹는데 고난받는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정리가 되세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게 삽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 잘 들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불의하고 잘못된 것은 동참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다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거야 맞아 하면 그것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아들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빛을 미워해요? 빛이 좋은 건데 여기 지금 불 다 끄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움직여요? 어떻게 나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져야지. 빛이 어둠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빛으로 오지 않는데요. 빛을 미워한대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빛으로 나아가잖아요. 빛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빛을 보고 빛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나가요. 그럼 빛으로 나갈 때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보여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 빛 앞에 내가 있는 겁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요. 그럼 뭐가 드러나죠? 그 사람의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나를 향한 빛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빛만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무엇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을 따라 사는 건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내게 비추어서 나의 어둠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빛으로 또 변화되고 성숙해 가야 하는데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춰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빛을 미워하는 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려고 정말 했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말로 만들어서 그걸 말거리로 만들어서 우리를 향해 고난 가운데 있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 앞에 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때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봐요? 장차 내게 베풀어질 영광.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기업,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빛으로 나아가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 전하다가 채찍질 당했어요. 그 채찍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쇳덩이 달려 있어가지고요. 살점이 뜯어지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 고난 당했는데 왜 이런 고난 당합니까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자야 인정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합당히 여김을 받았으니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당할 아픔, 고통, 고난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거 피하려고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주인이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나 뭘 원하시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 명령이며 그 명령에 살고 죽는 자로 사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거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삶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내 육체에 채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자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두려워서 고난을 피하려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의함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요거 현실적 이익을 택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것인가 갈등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말입니다. 자기들만 어둠 속에 있으려 하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도 어둠 속에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기를 구하고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불의에 동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의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말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고 있는데 사는 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그곳에 어찌됐든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 어둠 속에 파묻혀버리거나 오히려 세상의 이익, 눈앞의 이익에 더 빨리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습을 세상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야 하면 저 사람은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이야 다른 사람을 향해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우리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야. 적어도 이런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똑같거든요. 오히려 더 하거든요.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있는 그 식당에서 나오는 말의 99%는 다 누구를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가만 들어보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정말 저 사람들은 딴 나라 사람인가 봐. 이렇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 세상이 알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이럴 텐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고난받을 겁니다. 똑같이 남들 다 아는 건데 너만 왜 이렇게 도대체 너만 왜 그래?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믿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 때문에 욕 먹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박해당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없는 거 만들어서 거짓으로 말 만들어서 우리를 중상모략할 거예요. 그거 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의 악행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그럴 때는 뭐라고요? 복 있는 거다. 그 자체가 복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박해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니까. 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거였으니까. 그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자, 이걸 내게 채워야 해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 고난 두 가지라고 그랬죠? 주님의 고난. 첫 번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두 번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고난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고난은 그럼 뭐여야 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고난 받는 거예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 고난 받는 거죠. 그걸 골로새서 1장 24절엔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표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참여하려면, 그 일을 이루어 가려면 여러분 시간을 써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바쁘시죠? 시간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을 안 쓰면 되지 뭐.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내 시간을 다 써야 돼. 누가 주인이니까? 자, 시간의 주인은 누구니까? 나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와 상관없이 내가 결정했잖아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주일 낮 예배만 나는 딱 참여하는 것으로 끝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내가 정한 거죠?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 써야 돼요? 돈 써야 돼요. 근데 돈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돈 쓰는 게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차라리 제가 몸으로 때울게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돈은 건들지 마세요. 그거 내 건데 왜 이러세요 지금? 뭐 그런 거잖아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구원 계획을 위해 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사는데 돈 안 쓴다는 건 말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 올 때 돈 쓰신 거예요. 돈 안 쓰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버스 타셨죠? 차 몰고 오셨죠? 그거 돈 쓴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사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데 그거 써야 돼요. 그거 고난이에요. 자, 고난을 받잖아요.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그거 안 받으니까 안 받으려고 아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 포기하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그냥. 몸을 써야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예배당 청소하고요.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면서 교역자들, 중직자들 청소하잖아요. 5주가 있는 주 토요일은 온 전교일이 나와서 청소하자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건 내가 받을 고난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아닌걸?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돈 주고 사람 써서 합시다. 뭘 그걸 우리가 뭐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바쁘고 힘든데 우리가 합니까? 그러죠? 그런데 돈 써서 합시다 하는 사람들 제가 제 41년 목회 경험에 의하면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좀 있으면요. 식당 봉사도 안 할지 몰라요. 그럼 뭐 일부러 그런 고난을 자처해. 왜 그래?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사람 돈 주고 써서 하고 꼭 먹어야 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말이죠. 흐름이에요. 세대의 흐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게 참여하는 게 복인데 그 복이 없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복 받으세요. 그럼 다들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저희 주영 빌라가 1층이 이게 하수가 막혀가지고 그 역류해서 냄새가 나고 난리였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거 다 치우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 때 정말 침 막 튀어가면서 제가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전문가가 해야 될 거 빼고는 다 손수하셨어요. 뒷정리 한 번 더 하러 가신대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 내가 참여해야 할, 담당해야 할 고난은 뭘까? 그게 깨달아지고 참여되는 그게 뭐다?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다. 그게 복 있는 거다. 그렇게 했더니 돈이 생기고 건강이 좋아지고 애들은 잘 되고 그래서 복 받았다가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것이 복이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 복을 누리며 삽시다.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게 복이라 말씀하는데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얼마나 살겠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곧 우리 스스로 걷는 거 안 될 날이 옵니다. 그때 주님께 가려고, 그때 내가 이거 되기 전에 저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이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받았습니까? 내가 쟁취했습니까? 획득했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받았어요. 이 귀한 이름을 은혜로 받았어요. 얼마나 귀해요. 이 이름 내팽개치지 맙시다.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이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기뻐하고, 고난이지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멋지고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